대단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오늘도 청년들이 참 많이 와서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내시고 사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3일만 잘 참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기기 쉽습니다. 3일을 못 견디는 거라. 3일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까지가 뭐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뭐 한번 오늘 3일 되면 내일 한번 나오고 그 다음날 나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나와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못 나온 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무슨 훈련을 많이 시키냐면 믿음의 훈련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거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다 주고 사람마다 한 가지를 딱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걸쳐 놓습니다. 다른 말 하자면 기도거리 한 가지씩을 항상 어느 집이든지 다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뭐 다 괜찮은데 그분만 아는 한 가지가 딱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가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나이 많은데도. 그래서 그 자식 준다는 약속 해놓고도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도록 만든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내도 끝이 났고 자기 몸도 끝이 났으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다는 말만 하지 자식을 안 줘요.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뭐죠? 다급합니까? 늙어가는데, 점점 늙어가는데 이러다가 끝나는 줄 뻔히 아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그 준다 그러고. 여기서 뭐 필요하지요? 믿음이 필요하게. 그래도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삭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혼을 40세에 결혼했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빨리 안 줘가지고 오래 껐다 치더라도 내한테는 좀 빨리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래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다른 그렇게 처벌 얻든지 그러지 않고 기도하자. 이래가 20년 동안 기다려서 줄기차게.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그리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3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시켜서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집어다가 또 한 수 더위 속이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20년 훈련받고, 그리고 오다가 베델로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래 됐습니다. 세겜이 어디쯤 붙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대구라고 가정한다면 그 세겜은 어디 붙었느냐? 대전쯤 붙었고, 그리고 거기 조금 더 오면은 베델은 어디냐? 김천쯤 붙었거든.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자리를 찾아오고 복이 오는데 거기 안 오고 우선 살기 좋다고 문화가 있고 그래 발달되었다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딸 강간당하고 살인하고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뤄오는 데가 이게 30년 걸렸어요. 참 이런 시련이 있는 거는 전부 그 하나님이 벌 주고 잘못된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그리고 요셉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가 꿈까지 꿨는 사람이고 그랬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져가 형들이 와가 절하는 시간까지가 몇 년 걸리느냐? 21년이 걸린 거예요. 21년이 걸리는 세월 속에 그냥 21년 흘러간 게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에요. 신분도 없이 그냥 족보도 없이 외국 가가지고 종살이에요. 겨우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잘 떼가지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그저 누명까지 서가지고 감옥 들어가. 이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붙드는 것은 17살 때 비전을 주셨잖아. 꿈 주셨잖아. 형들이 내게 와 절한다는 꿈이 있잖아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뭘 보고 알지요? 옥에 가니까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확 베풀어 주는 거 보고 여기 벌써 하나님이 와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21년 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인정했겠어요. 말이 21년이지 1년도 우리는 못 참았는데 일주일 동안 작전기도 해놔놓고 응답 안 한다고 때려치 앞을 가는 바인데 21년을 기다린다.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모세도 하나님이 쓰는데 이 사람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돼 이래가지고 광야로 그저 쫓아내잖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미디안에서 묻혀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양치는 훈련을 했다고. 양치면서 이제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양을 치는 모습 보니까 사람 키울 때도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목회할 때도 고려하면 된다. 불러가 그래서 40년 동안 불러서 광야에 40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시키고 마지막에 이만하면 됐다 싶으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걸어가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족보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후손 속에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은 죄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도피까지 해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10년 동안 기다리고 간단하게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죽여버리면은 모든 고난이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고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다가 더 고난 당하는 거라 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청년 때 기름 머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내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 걸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 하나 붙들고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임금이 되고 그리고 7년을 더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임금되고 모든 사람 지지하고 막 따라올 때 군사를 끌고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날까지 기다리는데 그 또 7년을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고 내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다가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은혜를 줬고 그 다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에 걸맞는 시련이 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시험 주고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시련을 주고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시련을 주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은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또 더 큰 시험 주는 게라. 그 시험을 줘가지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다져서 하나님이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회도 세상도 훈련받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또 과정도 보고 이력을 딱 보면서 얘는 우리 회사하고 맞는 사람이구나 싶을 때 뽑거든요. 그다음 뽑아놓고도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떤 데 보니까 석 달 동안 그죠? 들어가가지고도 그렇게 연수시키더라고. 그 뭐 때문에 우리 회사하고 같은 그 가족이 되려면은 이 정도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목적이 뭔지 과정이 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한 가족으로 정식 월급 딱 주고 일거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쓰는 사람은 교회 일꾼 맡기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나가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모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교회 안에서 있는 훈련,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참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는 아버지 섬기려고 구원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섬기는데, 이 훈련을, 예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성경 보면은 아버지는 대제사장이라 맨날 예배를 아버지가 집행을 해요. 인도하고. 그런데도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오늘 맞으면 아버지는 원목사고 아들들은 부목사 됐다고. 우리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됐는데도 이 부목사들이 예배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그러면 안 된다. 내부터 먼저 가져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내부터 먼저 해결하자. 다 빼앗아 먹고, 교회 안에 가지고 여자들 이쁜 사람 다 건들고 못된 짓 했죠. 아버지가 누구지요? 대제사장 아이가. 그럼 홈리와 비나스는 뭐지요? 걔들은 또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즉살 다 시켜버리잖아. 성경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대요. 예배 멸시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잖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위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제이가 내 옷을 막 밟으면은 할아버지 옷 밟으면 안 되지. 툭툭 털고 걸면은 할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거고 어른을 인정하는 거고, 저하가 막 옷 밟고 잡아 떼고 침 흘리고 똥사도 가만 놔두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 치면, 이거는 옷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옷 주인은 할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거거든. 무슨 말이 오지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면은 받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분에게 드리는 걸 시원찮게 생각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또 있어요. 아론의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걔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야.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을 들고, 불을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불을 하나님이 붙여준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관리자를 매가지고 이제 꺼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 이거 꺼트렸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불 그러니까 나이터 불이나 이 불이나 똑같은 기지 이래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오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 다 태워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 뭐게 한 게, 아론 보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거룩을 범하고 네 아들 인간의 정에 끌려가 운다면 넌 오히려 나를 없인 여기는 것 된가. 내 하는 일에 대한 그저 불만을 품는 거 아니냐. 울지 마라. 탁 잡아요. 그래서 애가 죽었는데도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가지도 안 했다고. 벌 받아가지고 당연히 저놈은 잘못했다고 이러고 셋을 때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어떤 데는 정도 모질게 꺼내들 때인 기라. 인간의 그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배웠고 가인은 예배를 못 배웠기 때문에 엉뚱하게 드리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저는 어릴 때 서인교회에서 첫 은혜를 받고 교사로서 일을 하고 찬양대로서 봉사하면서 참 예배드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 시간 빼먹으면 가만히 안 놔뒀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항상 와서 어린 줄 알게 가지고 우리 동이 왔다 간다 묻고 헌금을 딱 그러죠. 2원 줘요. 주면서 딱 줬는데 하나는 내 생각이 하나는 두 개 줄 때는 과자 사 먹고 하나 헌금하러 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2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면 할아버지 딱 와 주일학교 와가지고 우리 동이 헌금 얼마 했지? 그 선생한테 늘 묻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주일 빼먹었다 늦게 왔다. 그 집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거더라. 매일같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종아리 때리고 다음부터 빠질래 안 빠질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고마운 거는 처음에는 막 때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매질하는 거를 오늘 안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주일인데 왜
안 때립니까? 이러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잖아. 하나님의 날이잖아. 복된 날 때릴 수 없지. 이래가지고 주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복된 날에 할아버지가 그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인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 받은 거는 예배 드리려고 복 받는 건데 빠지면 되느냐고 이러면서 예배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서영교회에 와서 은혜를 정말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교사 예배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요. 오전 예배 드리지요. 저녁 7시 예배 있었는데 저녁 7시 예배 드리지요. 2시에는 청년부 예배 있어가 청년부 예배 하지요. 수요일 예배 참여했죠. 금요일 밤에 참여했죠. 새벽기도 깨면 새벽기도 나왔죠.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거라. 행복하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대로 영성이 풍부하고 은혜 충만하고,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대로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전도사님들은 또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 은혜 받고 그 자리 뺏길까 봐 누구보다 일찍 왔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그랬어. 성경에는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네 앞에 그랬거든. 제사장 앞에 나의 성도를 불러 모아라. 그들은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래. 그리 교인들은 불러가지고 목사 앞에 불러 세워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왜 와야 되느냐면은 나하고 예배로 맹세한 사람이다. 이거거든.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성경대로 말하면 영화롭게 한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구원의 축복으로 옮기려. 이 구원하는 거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삶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속으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데, 찾는다는 말은 요래 예배 드리는 사람 없다는 거거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자에게 뭘 주겠어요? 복 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복 주지. 자부가 시아버지를 기쁘게 해 보세요. 복 주지요. 어떤 집에 저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한 명이야. 부자야. 자기 아들이 장가 갔어요. 자기 아들도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자부가 들어가지고 첫 아들 놓으니까 1,000,000원 주더라고. 네가 우리 집에 가 대를 이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1,000,000원 주고, 딸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500만원 주더라고. 칠곡에서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와, 쟤들은 야 복도 이만저만이구나. 부모도 살 만큼 사는데 시집 가가지고 저렇게 1,000,000원. 대단하죠. 요즘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집에는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더라고. 참. 우리 집에는 어려워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딸 둘이 낳아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대. 오히려 딸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는 머리 기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아들 둘 낳았거든요. 바로 밑 동생이. 그 어느 날 탁 하지만은 내 동생을 불러요. 얘야, 너 형이 아들이 없잖아. 내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없잖아. 그 나는 아들이든 딸은 아무 상관없는데 아버지 왜 외적하지 싶을 때는 네 아들 둘 아이가 한 놈을 큰아들한테 줘라 이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야 될까 이거 아니야. 그 내가 지금 갔다가 아버지 그 뭔 소리 그런 말씀하십니까? 대가 뭐 필요합니까? 대가 다른 대는 이었지 않습니까? 아들 없어도 됩니다. 안 그렇다. 아들 하나 네 줘라 이거 아니야. 그 인만 또 동생 앉아가지고 드리지요 하는 게. 그 내가 앉아가지고 주기는 뭘 잤어? 네 잤어. 네 키우고 우리 니랑 대지 필요 없다. 안 그래요? 그 뭘 극하느냐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딸 둘은 선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몰랐는데 뒤늦게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시더라고. 다 감사해요. 요즘은요 그렇게 해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해. 아들 놓으면 에이씩 하고 딸 넣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면 되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 바뀌는데 딸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날마다 손자 손녀 막 찍어가지고 막 동영상 보내주지, 막 전화하지. 집에 막 끝도 없이 귀찮도록 뭐 찾아다니지. 얼마 아들은 좀 전에 잘 오지 않는다고. 그죠? 모든 게 손자 손녀 움직이는 거는 자부손이 다 있기 때문에 아들 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고. 지나놓고 나게 이제부터 복이라. 딸 넣는 것도 복이고 아들인 것도 복이고. 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부모가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나이도 20살도 안 된 애가 임금되어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1,000번제를 드려. 1,000군데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1,000마리를 막 잡아가 드리고 또 드리고 이래가 계속 했거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는지.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지? 내가 꼭 한 가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천하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임금이 없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흥분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부자고 돈 많으니까 마음 먹으면 한번 밀어줘보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끝나. 또 아멘 안 하는 거 바라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마리아는 예수님 때 그죠? 마리아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만 오시면 주의 발 앞에 매랍지 앉아가지고 듣고 가지고 말씀 드렸거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평생 주의 전 앞에 와서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행복에 산다는 거라.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 노아는요 홍수 끝난 후에 방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그 번제를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고 되어 있어. 기쁘게 좋구나 하고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3가지 오늘 성경 보면 약속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앞으로는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짐승까지 전부 다 내가 없애버리는데 이제는 다시는 짐승을 없애지 않겠다. 3번째는 땅이 이래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온다. 이 말은 뭐지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정한 규정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 나는 요거 읽다가 은혜 받았어. 야 그렇구나.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게 복이구나. 그 정상되는 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오면은 겨울이 그죠? 뭐 돼버립니까? 봄이 돼버리고 여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수면이 점점 얼어야 될 땅에 물이 전부 다 녹아버리면은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잠기는 거라. 이게 자연 우리가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햇반 쬐면 집에 들어오는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사고 하나 터져가지고 집에 오지 않았다. 잠 못 자지요. 병원에 막 들렀고 밤새도록 그 지키고 막 해야 되죠. 그 평범하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새벽기도 내일 또 올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아프면은 못 와요. 그죠? 그래서 늘 규칙적으로 사는 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무슨 복 주셨느냐? 노아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이 뭐지요? 잘 되라는 거라. 잘 되기를 바란다. 복 받아서 잘 되라 이런 게. 노아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세 가지 약속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흥분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아멘이 영 없네가. 지금 아직 잘 되긴 잘 되는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멀리서 성전 쪽을 바라보고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느 때에 아버지께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있는데 나는 집이 없습니다. 무슨 집요? 하나님을 찾아갈 집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 산들 내 하나님 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또 말했어요. 시편 122편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주일마다 받은 은혜 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왔지 하는 감사합니다. 요 쓰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 난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시커멓게 만큼 읽지도 못하는 팍팍하게 살아가는 거 보고 이야, 이거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옆에 요 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채워줄 줄 믿고. 이 사람 마음이라 하는 건 틀려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 하늘에 이래 보시고 내려다 보시고 이 새벽에 와가지고 누가 참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예배 같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는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우리 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 하나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가지고 그 내 마음을 담아서 올리고. 그럼 하나님이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향기를 흠량했다고 했는데 향기를 흠량을 하는 게 뭐냐?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연기가 올라가는 이걸 하나님이 향기라 그랬거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단 말이죠. 태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 인정을 했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이런 헌금을 준비하잖아, 그죠? 준비할 때 내가 헌금도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제일 깨끗한 돈을 고르고 2만 원, 3만 원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영감은 영감대로 앞뒤로 막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감추려 가지고 예쁘게 가지고 봉투 탁 하고 봉투 이렇게 꼬여지지 않도록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막 글 쓸 때 요 마음 자체가 향기라. 하나님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 본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어떤 게 입으면 내 마음에 편안하고 또 옷을 입을 때 멋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 옷장을 이래 골리고 저래 골리고 이건 너무 헝거구나. 그래도 내 중에서 돈 좋은 거는 많이 준 거 사은 건 없지만은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야지. 이러면서 옷도 하나 골라가 입고 머리도 이래 빗으면서 앉아가지고 향수를 이거 뿌릴까 저거 뿌릴까 머리를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까. 사람도 보기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데 깨끗하게 가야지. 정결한 마음 가져가야지. 이 자체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기쁘잖아요.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막 드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한번 예배 같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참 소중해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과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나의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찬송 부르고 찬송도 찬송의 제사라 그랬으니까 찬송하면 잘 드리면 소와 양을 굽이 있는 소를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그저 가치 있다 그랬거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뭐라고 축복했는지 압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 손에 붙인다. 붙인다는 말은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는 것은 양식을 주겠다는 거야. 아무 것 먹고 사는 다 주겠다는 거야.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축복이 되길 바라고. 자, 불 끄시고